우리가 흔히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화법을 쓰죠? 강조할 때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만세.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화법을 사용합니까?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대단히 강조할 때 성경은 3번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신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사사 시대의 특징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하게 더 확대되어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사사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들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 기준에 맞아야 수용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래도 내 기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도 틀리게 듣고 틀리게 받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수천 년 전에는 우상이, 금송아지가 우상이었고 짐승들의 형상이 우상이었다면, 오늘날 우상은 어떤 것들이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보다 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중요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어쩌면은 더 많은 우상을 두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는요, 예언자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왕들도 없었고 제사장들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과연 선지자가 없었고 예언자가 없었고 제사장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었을까요? 모세 율법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어도 듣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으로 움켜쥐고 붙들고 있지 않으면 버려진 것이나 다름없고 없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두 번째는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왜 그럴까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 없죠.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말한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런 완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특징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신구약 중간사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계시의 암흑기,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도 없고요,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떤 왕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기, 계시의
암흑기,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말씀이 없었을까요?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있었어도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가까이 두고 지키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다른 없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어요. 자신이 틀려도 실수를 했어도 당당합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구약의 남유다가 망하고 신약시대, 예수님을 기점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400년의 계시의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복음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가장 먼저 외쳤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적절한 시대상을 박렬하고 그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과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먼저 입을 넣으셨어요. 외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해야 되나요? 뭘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400년이나 지나온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서에서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일성이 선포되고, 그런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세례예요. 세례 이야기예요. 세례를 받으라. 요한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가 어떤 겁니까? baptize, 영어로 그렇죠. 물로 씻는다는 그 뜻이에요. 씻는다는 원어는. 뭘 씻는다는 걸까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 죄를 씻는다는 게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죄를 씻는다는 게 무슨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죄를 씻는다는 게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제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상 명령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그죠? 유언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지상 명령이 세례를 베풀라, 죄를 씻게 해라.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구원이 임하니까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믿지 않는 게.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를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죄.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라 인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세례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 짧은 구절 속에 13절까지 구절 속에 세례 요한 이야기 쭉 나와요. 네?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와, 메뚜기 보양식 했네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한글에서 번역상의 오류예요, 이게. 이 메뚜기는요, 콩과 식물의 쥐엄 열매입니다. 탕자들이 먹었던 쥐엄 열매예요. 근데 이게 모양이 마치 방아깨비 메뚜기처럼 생겨가지고 별명이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석청은요, 꿀 먹었네, 보양식이네. 아니요, 대추야자 열매예요. 꽃감처럼 건과일이 되어 있는 걸.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메뚜기 석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광야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사실 이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왜 다른 이야기인 듯한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시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이게 서로 다른 시험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2절이죠.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9절, 그 앞서서 10절인데요. 세례 받으실 때도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성령님께서, 예. 광야로 내모셨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세례 받을 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을 가리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정확한 뜻은 보혜사, 중보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보혜사,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그런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근데 더 정확한 뜻은 중보자예요. 물론 성령님을 가리켜 흔히 기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또 위로의 영이시다, 그리고 또 회개의 영이시다. 성경은 다양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구원사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중보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위로의 영이시다, 위로자라는 표현 맞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구원의 길에 막혀있었던 그 길을 우리 성령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막힌 게 어떤 겁니까? 막힌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있어요. 뭡니까? 죄거든요. 죄의 담을 허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예? 그게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성령님을 이해할 때 그 다음인데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가르쳤냐 하면 성령님은 보혜사, 위로의 영이시다. 위로의 영이시다.
이 위로의 영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했어요. 보통은 내가 상처받고 찢겨지고 또 상처받고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지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의 위로의 영으로 이해를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그건 우선이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우리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해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께서 말하는 위로의 영이라는 진짜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목이 타서 갈증 속에서 타는 듯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으로 위로가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는 사람에게는 물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 위로가 돼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줄인 사람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아픈 사람에게는 그 통증을 줄여주면, 아픈 사람에게는 그 통증을 줄여주면 위로가 돼요. 자, 말씀을 바꿀게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에덴,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의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인생 사는 쓴맛도 있고 다 있지만,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사는 것, 이거 다 필요해요. 빵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의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서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탕자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참 아버지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죠? 누가복음서 15장 17절, 18절, 20절 이 구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 이에 일어나, 돌이켜 돌아가니 이에 일어나. 17절, 18절, 20절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이에 돌이켜 돌아가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 속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에 그 즉시 돌이켜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품꾼으로 여겨져도 감지덕진데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새로운 반지를 끼워줘라. 여러분, 반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예. 그러면서 어느로도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렸던 이 내 아들을 내가 다시 잃었다가 찾았다. 여러분,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게, 여러분, 이 탕자 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신은요, 신발은요, 정말 예쁜 멋진 신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기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새 옷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결단코 줄 수 없는 건 뭐죠? 아들의 지위는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 속에 시험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내몰았다 그랬어요. 내몰았다. 인도하셨다도 아니에요. 이 광야 시험 이야기 속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상처난 거 해결해 주셔야 되고 빵도 주셔야 되고 물도 주셔야 되고 다 달래요. 승진도 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런 거 다 주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전제될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복을 받는데 두 가지로 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축복, 그건 구원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죄 씻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생의 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조건부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사사 시대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불신앙은 없는지, 신앙생활에 모순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하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르쳐 치리가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치리가 사라졌다. 치리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거예요. 치리와 권징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졌을까요?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싫어도 어떻게 싫어하니까? 무지하게 싫어하니까. 신사사 시대가 따로 없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에게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돌아보시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위로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각양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